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53번째,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순환 예언 말씀 중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순환 예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처음으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시고 난 직후에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거기서 두 번째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전에 앞에 두 예언들보다 훨씬 상세하게 주님이 당할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뒤였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던 부자 청년이 결국에는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한 채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과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생각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자신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무엇을 얻게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다 버리고 따라왔으니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이 말의 진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뜻이라고요. 물질적으로 몇 프로 투자했으니까 몇 프로 돌려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즉 교회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내세의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마치 가족처럼 끈끈한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이니 부부됨이니 또 여러 가지 경험들 하는 모든 이유, 아버지 어머니를 얻게 되는 것, 이것들 다 왜 주신 겁니까? 하늘에서 누리게 되는 진전하고 완전한 사랑, 이거를 이 땅에서 경험해 보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의 가족도 그 하늘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가족됨을 맛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이 일들은 오히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영생, 내세에서 누리게 되는 영생은 그런 부족함이나 오류가 없이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끈끈한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란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사랑을 미리 맛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미리 맛보므로 그 은혜를 나누어가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성령이 임하여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용서받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에 이제 그 은혜를 나 같은 자가 용서받았다라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많이 나오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또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드러나게 된 열매의 작은 부분이지 그게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이 영광이라는 걸 좀 풀어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같이 근거 없고 이유 없는 자를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마음에,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이 나 때문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영광이라고요. 그분이 먼저 나의 죄악을 대신 갚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 의인이라고 시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새 삶을 열어주시고 새 영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고 누리는 이 감사와 행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고요.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이것 때문에 사역하는 거지, 사역 드리는 게 먼저고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죄인들이 회복되어 다시 새 삶, 참된 삶, 이 하나님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 나누고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생명의 은혜를 당신도 얻게 되기를 원한다. 그 안에 회복과 참된 삶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있다. 이걸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해주시는 거라고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무이자 사랑이요 새가족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예루살렘 길이 어떤 길인지 좀 더 자세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죠. 32절부터 3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그들이라는 것은요 12 제자를 뜻하는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따르는 자들은 그 12 제자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 여러 추종자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당황하지 못해서 막 다들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12 제자만 따로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당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넘겨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넘겨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상태라고 우리가 말씀을 봤었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서. 그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라는 말은요,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 중에서도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며 어느 정도 통치권이 보장되는 그런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나라였는데, 특별히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영토를 넓힌 그런 제국 중에 하나인데요. 나라마다 다양하게 통치 방법을 시행했어요. 그 중에서 이 유대, 이스라엘은 유난히 극성스러운 나라 중에 하나야. 계속 반항하고 전쟁 일으키고 독립하겠다고 싸우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로마 본국에서 살펴봤더니 그 핵심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들한테는 종교의 자유만 인정해주면 오히려 훨씬 더 편하게 통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그 케이스가 바로 유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와 어느 정도의 통치권을 주니까 오히려 더 속국 중에서도 안전하게 통치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게 이제 이 유대 땅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낮은 형벌들은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까지 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중형들 그리고 이 사형은 로마 본국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허락이 필요했어요. 로마 통치자가 사형을 허락해야 사형을 시행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의 사실적인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한 뒤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시게 될 순환을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가시는 중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반복된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때는요, 내가 죽게 될 거야, 이 말에 이미 뚜껑이 열려서 급발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세 번째는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우리 육신의 사고로는 이 부활이라는 게 어떤 실체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알아듣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부활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받아들이지만, 역사 속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던 상태에서 내가 부활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수납이 안 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리지도 않고 그저 고난받다가 죽임당하게 된다, 이 얘기만 또 들리게 되는 거죠. 인간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 죽는다는 것은요, 메시아의 이 대업이 실패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겠죠. 그러니 부활은 둘째치고 그 죽음에 대해서 묻고 구하기도 두려운 게 그게 제자들의 입장이고 제자들의 마음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의 고난과 죽임당함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서 가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걸까요? 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지, 자,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헤롯을 향해 여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은 로마의 분봉왕입니다. 로마가 세운 유대 분봉왕입니다. 로마 총독의 관리하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입장이 조금 독특한데 뭐냐면 로마가 허락해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일단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동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대 땅인 로마의 속국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속국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신앙의 문제, 이걸 몇천 년 동안 싸우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헤롯은 로마의 눈치도 보면서 동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이 유대 땅의 종교적 지도자들의 그들의 눈치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대 백성들의 눈치도 봐야 하는 그런 입장이 헤롯의 입장이었어요.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대부분 악한 일들이었는데 그것도 실속 있게 잘 챙겨 먹는 그런 존재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여우라는 평가는 적절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가 말씀하셨어요. 왜 올라가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독특성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의 수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또 성전이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고 제사장이 있으니까 날마다 제사가 드려지고 절기를 지켜 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구약 역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걸 가리키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성전이 무엇인지, 왜 주셨는지, 율법을 왜 주셨는지, 절기가 무엇이고 제사를 왜 드려야 하는지, 그걸 왜 주신 겁니까? 그거 하면 복 받고 그거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고 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주신 장치들이었던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걸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것, 율법을 행함으로써 나는 안 되지만 이 율법의 실체이신 분이 오실 것이라고 믿는 것, 제사를 통해서 진정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실 분이 오실 거라는 믿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주신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죠. 아브라함,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이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메시아를 붙드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성전 그 자체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율법 그 자체만 붙들고 그걸 의미도 모른 채 열심히 행함으로써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성전만 붙들고 있고 율법만 붙들고 있고 날과 달과 절기를 붙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붙드느라고 그것이 가리키고 있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그저 예수님을 붙들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게 부자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이 자기 의와 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그 판단에 빠져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리해보고 자기 생각으로 율법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을 결론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답인 상태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전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는 그 자기 의에 빠져서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11장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47절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사야 때 살았으면 나는 저렇게 죽이는 짓 하지 않았을 텐데, 예레미야 때 내가 있었으면 나는 죽이지 않고 잘 모셨을 건데, 이렇게 자기들은 그들과 다르다고 지금 너스레를 떨면서,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느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꾸미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선을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체는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그 겉의 모습만 보면서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께 복받기 합당한 사람이야, 이런 너스레를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한 이 일이 증거가 되고 있다. 불신자, 멸망받을 자의 증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9절부터 51절 말씀도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죠. 자, 함께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의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때까지 아벨의 피,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인 아벨이 피를 흘렸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고, 성전에서 죽임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오늘 너희가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말을 듣지 않고 죽였던 자들의 자손들, 후손들이 그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로 이제 드러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그 주님이시니까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그 선지자들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바울은 율법에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때려 죽였습니다. 또 어느 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힘써서 달려가는 겁니다. 힘써서 달려가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서 말에서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며 사방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다른 사람들, 함께하던 다른 사람들 귀에는 이 천둥 소리로 이 소리가 들렸는데, 그런데 바울의 귀에는 뭘로 들렸습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저같이 그저 시골 교회 작은 목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을 증언할 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들려져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요,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주님과의 만남, 교제를 누리며 그 교제 안에서 참된 길, 생명의 길, 주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선포하던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요, 오늘날로 치면 어디일까요? 이 예루살렘을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딱 기억하시기 바라요.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날 이 내용이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종말론 서적 전체를 이해할 때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지금 전 세계가 이 페미니즘과 PC주의 등 마르크시즘의 영향으로 인해 정치, 사상, 이념, 문화, 역사 등으로 큰 격변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정치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문화, 그리고 역사를 왜곡시키는 그 세력들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컨설버티즘, 보수주의 또는 우파라는 이름으로 단결하여서 그들과 맞서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그 격변에서 지키고 보수하겠다, 창조 원리와 창조 가치를 지키고 보수하겠다라는 이 세력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이죠.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미국의 우파와 그리고 그 핵심 근거가 어디냐면 기독교입니다. 특별히 개신교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전 세계적인 항전 속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무력으로 충돌하며 수많은 그 무고한 사상자들을 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은 오늘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추후에 따로 대화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느 쪽 편이십니까? 이스라엘 편이십니까? 팔레스타인 편이십니까? 보면 온라인 같은 데 보면 중간이 없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스라엘 아니면 팔레스타인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편이 우리 편이죠. 그 정도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어쨌든 무고한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 자유주의 세력들이 점점 그 세력을 넓혀 나가면서 온갖 불의와 불법과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격변의 시기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근거이자 보루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진영입니다. 기독교의 복음과 복음 사상이 이 전쟁의 근거와 정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이 내 만족, 내 평안, 내 회복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지금 대격변 속에서 중요한 그 한 지점에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고 교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는데요. 그래서 또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르크스주의 세력들을 반대한다는 명목하에 그 아까도 얘기했던 보수주의 또는 우파라는 이름으로 대단결해서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무리 안에 이 불건전한 기독교 세력들도 한 뭉탱이로 뒤엉켜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마저도 지지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들이 이 정상의 범주에 들어와서 점점 더 그들의 영역을, 그들은 그게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을 열심히 지금 그런 쪽으로 사역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 정치적인 구호 얘기하고 또 정치적으로 입지 있는 사람들을 초빙하고 막 이런 사역들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저 예루살렘이 1945년에 재건된 지금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냐라는 이 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저쪽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종말론 신학 중에서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나온 게 아니라 신학적 그 해석의 근거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세대주의 신학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신학이고 오래된 해석법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세대별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뭐 아브라함 때 무슨 때 이 7단계로 나눠놨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끝에 가면, 결론적으로 끝에 가면 최후에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진정한 그 평화가 도래할 때 이 땅의 역사가 종말을 이룰 것이다. 진정한 종말을 이룰 것이다.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이 신학이, 이 해석이 계시록 몇 장의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주 적절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이론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학의 한 분과로 인정하는 영역이긴 합니다. 그럴 가능성 자체는 있다. 그러나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게 제 입장인데, 신학 노름이에요, 사실은. 문자 해석을 했을 때 이게 맞다라고 해석하는 진영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친다는 신학교에서도 이 신학을 가르쳐요. 이 해석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신학 노름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이 말에 대해서도 이제 격하게 공격해 들어올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자, 그런데 이게 그 이전에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해석법이, 이 세대주의 해석법이 소수의 주장으로 치부되거나 어떤 불건전한 선교단체의 전유물 정도로 취급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종말이 온다, 이런 식으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저 땅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주 소수의 주장으로만 여겨졌던 그런 주장이었는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세계적인 격변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전 세계 많은 이들이, 깨어난 많은 이들이 큰일 난다라는 이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세계적인 상황을 보고, 국내의 상황을 보고도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는 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교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면서, 또 정치적 충돌과 이슈 속에서 기독교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이 그럼 나도 기독교인 돼야 되겠다, 이래서 전도가 되는 케이스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이 세대주의 신학을 오늘날 상황에다가 문자 그대로 적용해 버리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지켜야 된다, 저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이 땅에 진정한 청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점점 더 이제 문자 그대로 이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해방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거기까지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이 해석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그래 좋다라고 하겠는데 더 큰 문제가 이제 오늘 저처럼 이 예루살렘을 실제적 역사의 현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해석하는 것을 이걸 신학에서는 이제 무천년, 아까 그걸 세대주의라고 한다면,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우리 무천년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해석을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래서 잘못된 신학이라고 오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 앞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걸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저건 대체 신학이야.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가짜라는 거거든요. 거짓이라는 뜻이거든요. 고급스럽게 표현했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좀 많은 얘기를 해서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되실 수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예루살렘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2000여 년 만에 지금 이스라엘인 나라가 갑자기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나라가 그 영토를 되찾고, 그러니까 저기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그 신학은 아니다, 틀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이 실제 이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붙들고 우리가 올바르게 증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체 성경을 하나로 봐야 된다고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어느 특정 문자나 특정 문장이나 특정 장면만 붙들고 거기서 이거 봐 문자대로 이렇게 쫙 해석하는 거, 세대주의 신학이 바로 딱 그런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성경으로 성경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뭐 세대주의 신학에 대해서 까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렇게 봤을 때 실제 지역으로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그 역할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함으로써 완전히 종료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은요, 이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며 순종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자기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목숨까지 내어 버리셨습니다. 이 골자에서 예루살렘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세상 영광과 만족과 풍요, 그리고 자기의, 이걸 가진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 그럴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다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버림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릴 때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자기를 버리시는데 혼자만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안에 품고 함께 버림이 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끌어안고 생명의 나라로 들여놓으시는 일,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앉히는 그 일을 하셨다고요. 어떻게 그 일을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예루살렘을 믿는다면, 의미를 이해하고 믿는다면
그 예루살렘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이 임한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저기 어디 있는 그 땅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는 진정한 예루살렘으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먼저 이기는 자는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이거 제일 열심히 말하는 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교주가 이기는 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이기는 자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죠, 성도. 지금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11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붙드는 자는 멸류관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믿고 붙드는 자는 이미 이겼고 그리고 또 완전한 신앙의 승리를 누릴 자,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가 그 이기는 자 위에 뭘 새겨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어디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자, 먼저 신약에서요, 새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새 노래라는 단어, 새 노래도 있고 새 생명이 있고 뭐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새자가 붙은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는요 단순히 new 뭐 다음 회차가 왔다, 다음 순서 이런 이야기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새라는 것은요 이제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질서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속하게 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참되고 본질적인 생명과 질서와 능력을 새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홍대에 가면 새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야, 진짜 잘 지었다. 우리도 학과 했는데 이미 너무 유명한 교회라서 따라하진 않았었는데 여러분이 새 노래를 부르며 새 삶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런데 나의 새 이름이 그의 위에 같이 기록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새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어떤 장소나 어떤 지역을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믿고 따름으로 예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라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영광 위해서 사는 자가 된다. 이런 말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새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행복하실 그 삶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부부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행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유교에서도 비슷해요. 부모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인데 근데 우선순위가 추후에 나중에 이것도 좀 자세히 얘기하게 되겠지만 우선순위가 부모에게 먼저 있어요. 부모 말을 기쁘게 하는 것, 부부됨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유교의 가르침이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행복해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가는 자, 100배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 안에 예수의 새 가족이 된 자들이라고요. 그 예수의 새 가족이 된 자는 무엇 한다고요?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행복해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그런데 그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붙잡을 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 그래서 구별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다릅니다. 새 예루살렘 백성, 즉 성도란 하나님이 기준인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자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자기 객관화.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부터 쓰는 거예요. 나부터. 여러분부터 쓰는 거라고요. 각자 개인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요. 이게 좋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형통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땐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근데 마귀는요. 그리고 마귀의 통치를 따르는 마귀의 노예들은요. 이 원리의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요. 남 탓하는 겁니다. 정죄하기 바빠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누가 봐도 지가 문제인데 근데 사탄의 노예는요. 자기는 문제가 없고 모든 게 세상 탓이고 나라 탓이고 정부 탓이고 이제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남자는 여자 탓이고 여자는 남자 탓이고 다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명백히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근데 먼저 자기부터 돌아보며 시작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됩니까?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사실은 잘못이 없고 내가 아예 관련이 없는데도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나부터 다시 온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나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나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게 바로 하늘의 새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나라, 이 교회, 이 가정, 이 직장 나부터 똑바로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예수와 함께 천성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